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범죄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의인은 기반이 탄탄하기에 영원하도다. 자, 이 우리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폭풍입니다. 아주 거센 폭풍을 가리키는데 이 폭풍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임하게 된 폭풍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일어나게 된 그 폭풍이 지나고 나면 범죄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기의 그 범법한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나를 이길 자가 없다고 떠들어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셔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폭풍이 그 범죄자를 완전히 뿌리째 다 뽑아버려서 심판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기반이 탄탄하기에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이 범법을 행하는 범죄자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런 그 범죄자에 의해서 혹은 악인에 의해서 때로는 시련을 겪고 슬픔을 겪을지라도 그는 깊이 뿌리를 박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기반이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폭풍이 불어칠 때도 그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위아래 이빨들을 시게 하는 초산같이 양쪽 눈동자를 뿌옇게 하는 연기같이 나태한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러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게으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으르다라는 것을 나태한 사람 혹은 굼뜬 사람, 아주 굉장히 자기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문을 보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뭔가 그에게 일을 맡겨서 어디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 보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나태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마치 아래 이빨, 위 이빨, 위아래 모든 이빨들을 아주 시게 만드는 초와 같고 또 양쪽 눈동자를 뿌옇게 하는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시리고 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뿌연 연기 같은 이와 같은 나태한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라 이거죠.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면 나태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게 뭡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을 몰라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부지런해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쓰는 사람, 자기를 부리는 사람,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날들이 더해지지만 죄를 범한 자는 연수들이 단축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는 날들이 계속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며 살면 그의
년수가 단축된대요.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는 하루하루를 갖다가 더해 주신다고 그랬고, 죄를 범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하게 년수를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버리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아주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한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아무리 많은 날수를 산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묶어가지고 1년 단위로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그 가진 소망 하나하나가 즐거움이 되지만 죄를 범한 자가 바라는 바는 박살나고 마는도다. 의인이 가지게 되는 그 소망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 소망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자는 뭔가를 자기가 바라면서 죄를 짓지요. 그러나 그 죄 지은 자의 바라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 깨져버리고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사람이 형통케 되는 것을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여호와의 도가 안전한 요새이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폐기 처분거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하면 멈추고, 말씀이 지시하면 그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인생의 안전한 요새가 됩니다. 이 요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평상시에는 편안한 잠을 제공해주고 전시에는 적군으로부터의 모든 일체의 공격을 막아주고 차단해 주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또 나의 모든 식솔들과 또 가솔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안전한 요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의 표현에는 행악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 행악하는 자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뭐 가만둬도 될 건데 그걸 자꾸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말거리를 만들고 자꾸 쑤셔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가 폐기처분거리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명을 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 그건 폐기처분해버려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내 보는 대로 살아가고 내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영원토록 흔들거리지 아니하지만 범법자들은 살만한 땅이 없느니라. 의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 정착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의인은 결국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의인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진가를 몰라서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는 그가 터잡고 있는 곳에서 흔들거리지를 않아요.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게 되고 잘 되고 번성을 해요. 그러나 범법자들은 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떠돌아다녀요. 기러기 같아요. 어디 가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술수를 쓰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이간하게 만들고 또 경우를 따지고는 있지만 경우가 되지 않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결국 거기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범법하는 자들은 이 땅 어디에도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혜로운 분들이 그러잖아요. 너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데 가서도 실패한다. 그 작은 것에 성공해야 다른 걸 해도 성공한다. 그 맞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런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범법을 행하면 어디에도 발붙이고 살 곳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에는 지혜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지만 왜 고집쟁이의 혀는 잘리고 마느니라. 여기 그 의인은요, 그 입술에 지혜가 주렁주렁 열매로 맺힌대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 또 생각 하나가 다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어 패역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 패역하다는 게 뭐냐면 고집불통, 고집쟁이 있죠. 여러분 그 고집쟁이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동화 속의 인물이 누구냐면 혹부리 영감. 그 혹부리 영감 아시나요? 그 혹부리 영감 중에서 심술쟁이 혹부리 영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심술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혹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혹부리 영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혹을 떼죠. 그리고 났는데 그 사람이 혹을 떼고 부자가 됐다고요. 이 혹부리 영감이 시샘이 나가지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혹을 하나 더 달고 와요. 이런 그 고집쟁이의 말로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당장은 내 뜻이 통하는 것 같지만 고집쟁이의 혀는 결국은 잘리고 만대요. 이젠 굉장히 끔찍한 얘기잖아요. 혀가 잘린다는 건 뭡니까? 그의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의 의견을 아무도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양보예요. 배려예요. 내 고집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하죠. 자기 주장을 하다가 서로가 이제 어떤 타협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타협도 하기 전에 나는 꼭 이건 빨간색만 된다. 타협하다 보면 빨간색이 이제 분홍색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집만 피우면 결국은 그 사람이 혀가 다 잘려버려요. 그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정치인들도 이런 거 많이 하죠. 괜히 그냥 고집만 피우고 말이죠. 그냥 뭐 자기가 뭐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막 떠벌리고 막 고집을 피워요. 근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입지를 다 잃어버리고 몰락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설교 시간이라 무슨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대충 넘어갑니다. 자, 오직간 여러분, 고집을 피우면 손에 뿌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두 입술로 즐겁게 할 줄 알거니와 범죄자의 입은 고집만 부리는 도다.
여기 32절에 나오는 이 패역이나 31절에 나오는 패역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고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인은 그 두 입술을 가지고 즐겁게 할 줄 알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입술을 가지고 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좀 높여주고 세워주고 살맛나게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범하는 범법자는 그 입을 가지고 뭐만 해요?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잠언 10장부터는 지혜의 실전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넘치시기를